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감동스러운 내용이 담겨져 있는 편지를 먼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젊은 여성 불자님의 편지글인데 제가 읽어보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좋은 내용을 우리 불자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편지에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는 부분은 제가 다 편집을 했거든요. 이제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지 않습니까? 뺄 거 뺐는데도 길어요. 예, 뺄 거 뺐는데도 내용이 깁니다.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감동스럽고 좋은 내용이 듬뿍 담겨져 있으니까 차분한 마음으로 긴 호흡을 가지고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광우 스님께 안녕하세요 스님. 스님의 법문을 좋아하는 스님의 오랜 팬입니다. 처음으로 스님께 제 인생과 신행생활이 담긴 편지를 보내봅니다. 말로 전하긴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전하려 해서 조금은 길 것 같은데 시간 되시면 읽어주세요. 스님, 저는 현재 굉장히 시력이 좋지 못합니다. 제가 처음 눈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 부모님 말씀에 의하면 3살 무렵 처음 감막에 눈곱 같은 것이 끼고 눈부심 증상이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이유를 알지 못해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녔지만 역시 병명을 알 수 없는 상태로 6살 때 한 병원에서 수술칼로 각막을 건든 이후 급격히 눈의 통증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밤잠을 자지 못해 늘 울었고 눈부심이 너무 심해 형광등 불빛이나 작은 불빛이라도 보면 눈의 통증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의 가장 어두운 구석, 장롱 옆 모퉁이 같은 곳에서 빛을 모두 차단하고 엎드려서 지냈습니다. 당시 제 눈의 고통은 비유하면 김치국물이 눈에 튄 것과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지속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의 상태가 반복되었고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눈의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를 업고서 등교와 하교를 번갈아 가며 저를 통학시켰고 학교에서 저는 책상에 엎드린 채 하루의 수업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조금 괜찮으면 책을 보기도 하고 심한 날은 결석을 밥 먹듯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고저가 반복되는 동안 저는 어느덧 11살이 되었고 여름 무렵 눈의 병증이 심각해지게 됩니다. 눈의 고통이 너무 심해져서 근처 대학병원 안과를 찾아갔고 거기에서 강남에 있는 대학병원을 소개받아 찾아갔습니다. 각막의 염증이 심해져서 눈에서 누런 고름도 나오고 고통이 점점 심해져 11살에 각막 이식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각막 이식 수술을 하고 일주일 정도면 퇴원을 하지만 그때는 90년대였고 아직 의술도 발달이 덜 된 상황이라 이식 수술을 하고 3개월을 입원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술 후 통증이 심해 매일같이 하루에 3번 이상 진통제를 맞으며 지냈어요. 조금 시력이 좋아지는 것 같았지만 통증 때문에 눈을 뜰 수 없는 것은 수술 전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안 아프게 해달라고 누구든지 좋으니
제발 좀 안 아프게 해달라고. 어린아이인 제 기도는 간절하지 못했을까요? 퇴원을 할 무렵 통증은 조금 사그러졌지만 그 후 거부 반응과 각막이 뿌옇게 되는 병으로 인하여 시력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양쪽 눈 모두 이식 수술을 하고도 더 좋아지지 못하고 거부 반응과 병증 재발로 좌절의 고통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에 입학했고 통증은 여전했고 수술도 너무 잦아서 휴학을 하기도 하고 복학을 하기도 하며 겨우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 무렵 제게 사춘기가 찾아왔고 눈의 통증보다 더 심한 마음의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제 상황에 절망하였고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원망이 뒤섞여 제 자신을 죽이고만 싶어졌습니다. 15살 무렵에 아버지께 죽고 싶다, 나를 왜 낳았냐고 원망을 한 적이 있는데 부친께서 보인 모습이 너무 절절하여 그 모습을 보기가 마음이 아파 그 이후에는 부모님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매일 밤 혼자 숨죽여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암울한 어린 시절과 사춘기 시절을 보내 겨우겨우 검정고시도 보고 학업을 겨우 이어나가며 살아나갔습니다. 우울증은 기포만 같고 스스로를 죽이고 싶은 생각은 여전했지만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20살 무렵이 되자 신기하게도 눈에 그 심하던 통증이 사라져서 의사 선생님께 물으니 아마 이제 성장이 끝나면서 눈의 각막세포도 성장이 끝나 세포 분열이 줄어들어서 고통이 좀 사그러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눈과 잦은 수술로 인해 찾아온 후유증과 합병증으로 한쪽 눈은 빛만 보이는 시력이었고 한쪽 눈만 겨우 더듬더듬 볼 수 있는 시력이었습니다. 눈의 통증은 많이 사라졌지만 마음의 병은 쉽사리 나아지지 않아 깊은 우울증과 화병으로 30대까지 지냈습니다. 15년이 넘게 앓고 살았던 우울증이 조금씩 차도를 보이게 된 건 2013년 8월 제 발로 불교에 처음 입문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사실 저는 불교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8살 무렵에 누군지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문병 오신 친척분께서 아픈 저에게 어떤 분께서 불교에서 그런다고 하더라. 다 네 업 때문이다.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렇다. 라고 하셨던 말이 제게는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전생이 뭔지도 모르고 기억도 나는 게 없고 고통 때문에 우는 저에게 위로보다는 다 네 잘못이다. 너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다며 하시는 그 말씀이 비수가 되어 제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불교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제 부친께서는 아픈 저 때문에 그런지 그렇게 열심히 절에 다니셨습니다. 이산 저산 이절저절 월정사 단기 출가를 비롯해 방생법회를 하러 일본과 중국, 백두산까지 다니시며 딸의 쾌유를 비셨습니다. 본인도 늘 절에 다니셨고 저에게 큰 한지를 접어 빼곡하게 옷만이 반매음을 쓰라며 알려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경수행인데 당시에 저는 그냥 영어 단어 외울 때처럼 깜지 쓰는 기분이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께서 안 쓰면 역정 내시는 게 보기 싫어서 꾹 참고 몇 장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원치 않는 수행이기에 마음속까지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마음으로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난 왜 아픈 걸까? 남들과 왜 다른 걸까? 남들은 특별히 원하지도 않았는데
밝은 눈과 건강한 신체를 갖고 있고 나는 왜 그토록 원하는데 갖지 못했을까? 남들과 비교하고 그 비교 때문에 절망하기를 반복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을 원망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아주 조금씩 주위를 살펴보니 제가 그토록 원하는 행복이라고 여기던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작 행복해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만 보이면 모든 게 해결될 것 같았는데 다른 사람들을 관찰해 보니 그렇지가 않더군요. 그들은 또 다른 갖지 못한 것에 대해 욕심내고 있었고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기에 저는 그들이 이상하게만 느껴지고 어쩌면 행복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보다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문득 제 주위에 행복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찾는데 10년 이상은 걸린 것 같습니다. 30이 넘어서야 제가 느끼기에 그나마 가장 행복해 보였던 사람들의 부류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을 가져보려 교회도 나가보고 성경도 모두 읽어보고 했지만 신앙심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만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던 불교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눈으로 산속 깊은 절까지 가는 것은 엄두가 나질 않아 집에서 다이어트에도 좋다는 108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08배를 하다 보니 자연스레 불교가 더 궁금해졌습니다. 절하는 게 불교일까? 옷만이 밤매운만 계속 쓰는 게 불교일까? 궁금증이 더해가서 직접 템플스테이를 해보고자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심과 가까운 한 사찰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지만 눈이 어두운 제가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걸 담당자분이 꺼려 하셨는데 지도법사 스님께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옆에서 도와준다 했으니 허락해 주라고 해서 즐겁게 불교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부모님의 보살핌 속에 살아왔고 혼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었기에 가족이나 지인이 아무도 없는 낯선 곳에 있는 것도 거의 처음이라 첫날 적응하기도 힘들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잠에 들게 된 첫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눈부신 환한 연꽃 위에 빛나는 동자승이 저를 향해 미소를 짓는 꿈을요. 그 꿈 덕분일까요? 저는 정말 재미있게 템플스테이를 마쳤고 처음으로 법명이란 것도 받게 되었습니다. 걱정이 되셨던 저희 부모님은 4일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 지내는지 보러 오시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초발심시 병정각이라는 그 당시엔 이해 못할 말씀을 하시면서 마음이 그렇게 났으니 계속 절에 다녀보라고 하셨죠. 아버지의 표정에는 뿌듯함이 묻어났는데 왜 그러셨는지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님과의 인연이 시작되어 주말에 청년회 활동도 하며 평일 저녁 퇴근 후에는 스님과 즐거운 불교 공부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불교 입문 공부 시간 첫날의 법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윤회의 시작과 끝은 어디냐는 제자의 질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걸 궁금해하지 말아라. 깨닫지 못한 중생이 아르마리로 생각해도 결코 알 수 없으니 머리로 궁금해하지 말고 먼저 수행정진하여라 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사춘기 시절 저는 외부 활동이 적고 혼자만의 시간을 자주 갖게 되다 보니 사색과 망상의 시간을 자주 갖곤 했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 끝에 도달한 생각은 생로병사는 왜 있으며 윤회가 있다면 그 시작은 어디고 끝은 어딜까를 생각하다가
너무 무섭고 소름이 돋는 느낌을 받으며 극도의 공포감에 휩쓸려 정신적인 패닉 현상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후 생각하지 않으려 해도 툭 하면 그 생각이 올라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마비 지경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금 잊혀지나 했으나 무의식에 남아있는지 간혹 잠을 잘 때 그 패닉 상태가 밀려오곤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이 들어 정신과 상담을 몇 번 받은 적이 있는데 큰 효과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 넘게 고민하고 있던 제게 불교 입문반 첫날 2500여 년 전에 계시던 부처님이 바로 옆에서 말씀해 주시듯 그렇게 저에게 큰 마음의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르말이구나. 수행하고 정진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점점 부처님의 가르침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연기법을 배웠을 때 또 한 번 제가 찾던 진리를 찾았다는 생각에 하염없이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스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108배를 통한 수행정진을 하며 매일 울고 또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게 살아온 제 자신이 가여워서, 그러면서 그동안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었던 저의 업보 생각에 참회의 눈물도 흘리고, 제가 몰랐지만 갖고 있던 모든 것에 대한 감사함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의 발언은 눈이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였습니다. 그렇게 6개월을 울면서 절을 하고 나니 어느 날 밤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꿈에서 관세음보살님을 뵙고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관세음보살님, 제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꿈속에서 만난 관세음보살님은 오래 걸리지만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꿈을 꾼 뒤로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며 더 이상 기도 중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단기 출가하여 3일 동안 10,000배의 절과 100일 동안 매일 500배의 절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인간의 행복은 참으로 단순하구나, 그리고 번뇌는 거대하여 녹이기가 어렵구나 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 반드시 이 불교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쉽게 알리고 싶다는 서원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불교에 스스로 귀의한 지 3년, 그리고 4년이 접어들 무렵 10년 만에 감마기식 수술을 하게 되어 조금 더 밝은 눈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부처님의 가피라며 들뜬 탓일까요? 아니면 잘 보이는 게 좋아 너무 많은 책들을 본 탓일까요? 수술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거부 반응으로 눈의 상태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처한 상황을 보면 어릴 때 힘들었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광우 스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항상 마음이 평온한 것,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입니다 라는 말을 의지하여서인지 생각보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그동안 부처님 법을 수행한 덕택인지 어린 시절처럼 많이 슬프거나 좌절감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스스로 신기했습니다. 눈이 안 보이거나 아플 때 제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프다, 안 아프다라는 감정과 아픔을 피하고 싶다, 아프고 싶지 않다라는 감정이 모두 저의 분별심이라는 것을 또렷하게 알게 되니 마음이 편안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수행의 힘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다가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친정 부모님 댁에 가서 밤이 새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부처님 가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픈 저를 가엾게 여기시며 부처님께 아픈 우리 딸을 낫게 해달라며 많은 절을 찾아다니며 기도를 올린 이야기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아픈 우리 딸 제발 안 아프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전부였던 아버지는 당시에 7년을 넘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이렇다 할 차도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결코 실망하지 않고 딸을 위한 간절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20살이 될 무렵에 부친께서는 팔공산 갓바위 아래 수행터에서 평소처럼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샘 기도를 하던 중에 그날따라 평소보다 더욱 눈물이 나시더랍니다. 울음과 피로로 지쳐서 기도하던 도중에 잠깐 졸았는데 그때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하얀색 한복을 입은 거사님이 나타나시더니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묻더랍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시기를 딸의 눈이 너무 아파서 제발 우리 딸 그만 아프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빌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 거사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딸이 이제는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 걸세 하며 꿈에서 깨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 꿈을 꾸시고 난 후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20살 무렵부터는 신기하게도 그 아프던 통증이 저절로 사라져서 너무 신기해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선장이 끝나서 그런 것 같다고 앞에서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 시절에는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불교에 귀의하고 수행하며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해서 사위가 집에 인사하러 온 날에 비로소 부친께서 밝히신 이야기입니다. 어릴 때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불교를 좋아하지 않으니 믿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물론 눈의 시력은 좋아지지 않아 안타까움은 남아있지만 아마도 그건 제가 스스로 수행해서 녹여야 할 업장이고 또한 부처님의 가피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기쁨과 감격과 그동안의 저를 키우면서 짊어지셨던 고생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셨는지 부친께서는 제가 태어나서 본 이래로 가장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물론 어머니도 저도 남편도 모두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관세음보살 연불만은 하루 종일 하려고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 남편도 꾸준히 108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눈의 거부 반응은 어느 정도 재발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력은 많이 나빠진 상태라서 수술하기 전의 상태로 거의 돌아간 것 같습니다. 계속 불교 공부를 못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부처님의 생애를 남편이 읽어주는데요. 내용 중에 누가 부처님께 질문하기를 어떻게 하면 다음 생애에도 지금 부인을 만나 함께 수행하며 공덕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부부가 함께 한마음으로 보시하고 수행정진하면 같은 세상에 같은 도반으로 계속해서 태어나 함께 수행하고 결국에는 깨달음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셨던 구절에서 남편과 함께 마음 벅차했던 기억이 납니다. 스님, 아직 제 눈은 다 낫지 않았지만 저는 그보다도 더 기적 같은 일을 부처님 법안에서 경험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 안에서 풀리지 않던 의문들이 모두 해결되거나 해결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스스로를 미워하고 나 자신을 죽이고 싶어 했던 제가 저 자신에게 자비심이 일어나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답답해하던 제가 부모님의 은혜가 참으로 깊고 깊다는 것을,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이나 슬픔을 보면서 나의 슬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남을 업신여기던 마음을 버리고 연민심이 자라났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관심이 없던 저에게 믿음이 생겼고, 불교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남자를 만나 이제는 누구보다도 부처님 법을 함께 닦을 수 있는 가장 든든한 도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저의 병이 나은 것보다 더 깊은 값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제 수행은 끝나지 않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멈췄다가 다시 걸으면서 계속될 것 같습니다. 포부 있게 스님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했으나 글솜씨가 부족해 전하지 못한 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길고 투박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좋은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보살님, 불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참 길었어요, 그죠? 예, 굉장히 길었습니다. 저 아까도 미리 언급을 드렸지만 좀 줄인 거예요. 편집, 사생활 부분은 편집을 했는데 편집했는데도 굉장히 길었네요. 예, 그래서 간만에 읽으면서 빡세다. 근데 내용이 너무 좋죠. 그 보고 또 제 주변에 그 편지를 미리 읽어보신 분들이 너무너무 감동적이었다고, 이 편지를 읽고 나서 자기들이 반성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한결같이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죠? 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행복해요. 네. 이렇게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눈이 아파가지고 지금 그분 나이가 30대 중반일 거예요. 그 지금까지 계속 이제 눈이 아파왔는데 그걸 이제 불심으로 극복한 너무나 아름다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이었던 게 사실 병이 나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병이 낫지 않았지만 자기는 그 불교를 만나기 전에 아팠을 때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병이 낫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이것이 병이 나은 것보다 더 큰 가피인 것 같다.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감동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 보살님이 전생에 불연이 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는 것 같다? 예, 부처님과 인연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불심이 깊은 아버지를 만났잖아요. 불심이 깊은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가 7년을 기도하셨대잖아요. 7년을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 들으셨죠? 월정사 단기 출가도 하고 방생하러 중국, 일본, 백두산까지 가셨대잖아요. 방생하러. 그렇게 7년을 했는데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대요. 편지에 나오잖아요. 아무런 효험을 못 봤다. 웬만한 사람 7년은커녕 3년, 5년만 해도 효과 없으면 기도를 그만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항상 해오던 이야기 있죠. 효과가 있든 없든 꾸준하게 해라. 다 내 업이다 생각하고 꾸준하게 하라. 당장 효과가 없어도 알게 모르게 다 복이 쌓이고 있는 거다. 꾸준하게 해라. 7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그 804 갓바위 밑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날따라 눈물을 더 많이 흘리시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그 울음과 피로에 지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하얀색 옷을 입은 거사님이 나타나서, 무슨 색? 하얀색. 그 소나무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날 거예요. 꼭 꿈에 누가 나타날 때 보통 무슨 색을 많이 입고 오세요? 네, 약간 코스프레인가? 하얀색 코스프레를 하시나? 그 흰색. 우리 하얀색 하면 보통 관세음보살님을 많이 상징을 한다 하거든요. 대기관음이라고. 하얀색 거사님이 나타나셔서, 하얀색 옷을 입은 거사님이 왜 그렇게 울고 있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예, 막 코가 막 시큰시큰하다. 처음에 읽을 때 코가 막 시큰시큰하고 막 눈물이 나와가지고, 우리 딸이 너무 아픈데 제발 안 아프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울면서 빌었습니다. 그거 거사님이 싹 웃으시면서,
이제 자네 딸이 안 아플 걸세. 그 꿈에서 깼는데 그 20살 무렵에 갑자기 눈이 시리고 눈에 통증이 사라져가지고 이제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이 보살님이 눈이 안 아픈데 요새 왜 그런 거예요 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기도빨이야. 이건 모르니까 대신 성장이 멈춰서 뭐 세포 분열이 멈춰서 아마 통증이 가라앉은 것 같다.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아버지가 너 불교 믿지도 않는데 이런 얘기 해봤자 무슨 필요가 있겠냐 해서 말을 안 했는데 그때 아버지의 기도의 공덕이 꽃을 피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풀어야 할 숙제는 이제 본인에게 달려 있는 거다. 그래서 처음 절에 왔을 때 템플스테이를 통해서 처음 절에 왔을 때 그날 밤에 꿈을 꿨다고 했잖아요. 연꽃 위에 환한 그 동자승이 해맑게 웃는 꿈을 꿨다고. 그러니까 그게 이미 이제 뭔가 공덕이 쌓이고 있다라는 어떤 꿈의 징조겠죠. 그때부터 불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는 단기 출가해서 3일 동안 10,000배를 절하고 3일 동안 10,000배, 하루에 3,000배 정도, 3,300배 이상씩 한 거죠. 3,300배. 그리고 100일 동안 매일 500배 절을 했다. 그때 요 보살님하고 연락이 두절됐었어요, 제가. 그래서 뭐 잘 사나? 뭐 어디 갔나? 혹시 절이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이게 인사로 온 거예요, 몇 개월 만에. 이거 얼마 만이냐고, 어떻게 지냈냐고. 스님 저 실은 단기 출가해서 그렇게 100일 동안 500배씩 절하고 1000배씩 절하고 그렇게 단기 출가 몇 개월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하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그래서 스님 오랜만에 인사드려 왔습니다. 뭐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얼굴에서 빛이 나더라고요. 얼굴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잘생긴 남자친구 만나서 그래서 그 남편 되는 분 봤는데 잘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주 신행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자님을 볼 때마다 되게 흐뭇해요. 그런 힘들고 괴로운 역경을 불심으로 너무나 잘 극복한 모습에 너무나 흐뭇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좌절하지 마세요. 그거 남 탓하지 마세요. 아까 그 편지에 나왔죠.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서 스스로 죽고 싶었고 부모님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 보면 나보다도 다 좋은 조건 가지고 있는데 뭐가 힘들다고 저러냐 하고 업심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사실 다 자기 감정의 번뇌였던 거예요. 수행을 하고 불심으로 그것을 이겨내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 항상 고요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상관없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 앞에 나타나는 거구나라는 이 인과 업보를 포용하는 마음으로 그 흔들리지 않는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을 갖는 거, 그게 바로 불법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자기 자신과 남을 탓하지 말고 무엇을 열심히 해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 대답은 잘해요. 항상 느끼지만 대답은 잘해요. 자, 그래서 우리 불교, 우리 절집에서는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하고 수행하고 정진해서 자신의 힘든 삶을 극복한, 자신의 역경을 극복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그중에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또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어느 불심이 깊은 거사님이 계시는데 이 거사님께서 실제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이 거사님이 젊었을 때 학교 다닐 때 날라리였대요. 자기 말로 날라리였대요. 날라리를 저기 5글자로 하면 뭐라고 하죠? 날라다니니까 비행청소년이라고 하죠. 날라다니잖아요. 비행청소년. 날라리를 5글자로 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비행청소년. 4글자로 하면 그냥 비행소년이 되고요. 5글자로 하면 비행청소년, 4글자로 하면 비행소년, 3글자로 하면 날라리. 2글자로 하면 뭘까요? 날라리를 2글자로 하면 뭘까요? 놀새. 새는 새예요. 날아다니니까. 그래서 이제 놀새라고 하죠. 1글자로 하면 그냥 새? 자, 어쨌거나 이제 본인이 날라리셨대요. 당신 말이. 그래서 굉장히 성격이 못됐고 언행이 굉장히 거칠고
학창 시절에 폭력 학생이었대요. 지금을 치면 약간 일진 같은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러다가 맨날 이제 놀러 다니고 안 좋은 짓을 하니까 이제 대학을 이제 진학을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재수생이 되었는데, 재수생이 되어서 부모님이 너는 안 돼, 너는 그냥 있어도 어차피 공부 안 돼 하면서 그 당시 유행하던 스파르타식 기숙사 학원을 보냈대요. 들어본 적 있죠? 네, 스파르타식 기숙사 학원에 갔는데 외출 일체 금지, 그 다음에 한 달에 2번만 딱 외박, 그리고 모든 삶이 다 통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가슴에 화가 있던 학생이었는데, 성격 거친 사람들 가슴에 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 나중에 그런 가슴에 화가 있으니까 나중에 직업은 화가가 좋아요. 화가. 예? 화가, 가슴에 화가 있으니까. 예. 미안해요. 예. 너 오늘 비가 와서 막 던진다.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너무 가슴에 화가 있는데 더 사람을 막 올마매니까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이걸 한방에서는 심화라고 해요. 따라해보세요. 심화. 마음의 불. 마음 심자. 마음의 불. 심화가 막 발동이 됐나 봐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막 눈썹이 빠지더래요. 세수하다가 막 눈썹이 빠지는 거예요. 머리카락 떨어지고 눈썹이 빠져. 그 막 눈썹, 이제 나중에 모나리자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이거 세수하다 눈썹이 빠지는데 얼굴에 막 여드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막 쭉 나더니 점점 악화돼서 나중에 얼굴에서 진물이 줄줄 새더래요. 그 스트레스성이겠죠? 얼굴에 막 진물이 줄줄 셀 정도가 되더래요. 너무나 심각한 그 피부병이 걸려서 어머니가 보고 기절초풍을 하시더니 너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이대로 안 되겠다 해서 학원을 나와가지고 이제 병원을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병원을 다녔는데, 피부과로 유명한 병원을 다녔는데도 낫지를 않더래요. 약 바르고 해도 낫지도 않고 점점 덧나고 심해지고, 나중에는 유명한 한의원을 찾아가서 얼굴에다가 바늘을 다 꽂았대요. 그런데도 효과가 없더래요. 그 얼굴은 더 이제 심해지고 하니까 나중에 이 친구가, 이 학생이 대인기피증에 걸린 거예요. 무엇에 걸렸다? 그러니까 사람이 대인기피증 걸리고 사람 안 만나고 막 힘드니까 자꾸 삶이 우울해지면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럴 때 잘못하면 사람 갑자기 스스로 그냥 자살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힘들니까 학생이 엄마한테 부탁을 합니다. 엄마, 나 차라리 절에 들어갈게. 그 조용한 곳에서 맑은 공기, 그런 조용한 환경에서 맑은 공기 이렇게 쐬면서, 바람 쐬면서 지내면 병이 나을 것 같아. 그 엄마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래, 네가 원하면 그렇게라도 하자. 병원에서 치료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가게 됐는데, 절에 갈 때 마음에 불심이고 뭐고 하나도 없었대요. 오로지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 현실 도피의 마음. 사람들 보기 싫으니까 조용한 이제 산골짜기 절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들어간 건데, 어디에 가면 저기 송광사 있죠? 송광사 말사인 저기 전라도에 있는 천자암이라는 곳에 들어왔대요. 예, 그 유명한 절이에요. 아주 조그만 절인데, 천자암에 갔더니 큰 스님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밑에서 기도하시는 스님 한 분 계시고, 그 다음에 밥 해주는 공양주 보살님 한 분 계시고, 그 집에서 사고 쳐가지고 절에다 맡겨놓은 동자승 한 명 있고, 예, 이렇게 4명이 있더래요. 정말 원하는 삶이죠. 그래서 이제 천자암에 가서 큰 스님께 인사를 드렸더니 그 절에 소개시켜주고 같이 데려오신 분이 큰 스님한테, 스님, 이 학생이 일전에 얘기한 그 학생입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아이입니다. 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이 딱 받아줬는데, 큰 스님이 이렇게 부르더니 앉혀놓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다니까, 오늘부터 1000배씩 해라, 이러더래요. 다짜고짜. 야, 오늘부터 1000배씩 하고, 예? 1000배씩 하고, 1000배씩 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지장보살을 외워라, 이러더래요. 죽을 힘을 다해서 지장보살 외워라. 그래서 큰 스님 기가 너무 세가지고 얼떨결에 예 이렇게, 예? 그 다음부터 1000배를 하는데 죽을 것 같더래요. 근데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하고, 그 다음에 아침 공양 한 뒤에 또 큰 스님이 절에서 밥 먹으려면
전일도 해야 된다면서 밭에 나가서 밭일하고, 밭일해서 좀 쉬고 있으면 너 절 안 하고 뭐해? 이러면 또 가서 절하고. 그래서 이제 절을 하는데 하루는 쉬고 있는데 큰 스님이 지나가다 이렇게 보시더니 너 요새 3000배 열심히 하고 있지? 이러면 스님가 1000배 하라고 들었는데 갑자기 몇 배? 3000배 잘하고 있지? 해서 아니 저기 이랬더니 3000배 해! 이러더래요. 그것도 큰 스님 기가 세서 눌려가지고 예. 아마 저를 게을리해가지고 큰 스님이 보고 3000배 시킨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 하고, 예, 그리고 아침 공양한 뒤에 밭에 나가서 밭일하고, 남는 시간에 3000배 하고, 지장보살 부르고, 이렇게 몇 개월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뭐냐면 기숙사 그때보다 더 빡세더래요. 쉬려고 왔는데 막 그 숨 돌릴 틈도 없고, 나중에는 뭐 자기 아프니 안 아프니 그런 생각도 없더래요. 근데 이 학생이 전생에 불연이 있는 거예요. 도망 안 가고 끝까지 버텼잖아요. 그렇게 큰 스님이 하라는 대로 그 아무 생각 없이 어버버버버 하면서 어느 순간 딱 정신을 차려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얼굴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언제 깨끗한지 얼굴이 깨끗해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더래요. 그리고 딱 생각해 봤대요. 내가 언제 이렇게 몸과 마음이 건강해졌을까?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괴로웠던 걸까?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이 학생이 3000배하고 지장보살 부른 기도, 수행의 힘이 있었던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내가 여태껏 이기적으로 살았구나. 내가 여태껏 내 절에 오기 전에 나의 삶이 다 내 이기심으로 살았던 삶이었구나. 그걸 19살에 깨달은 거예요. 그 이기심이 나의 몸과 마음을 아프고 병들게 만들었구나. 이제부터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강해진 몸과 마음으로 절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어느 거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죠? 예. 그래서 오늘 앞에 편지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다 못해드렸지만, 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힘들고 괴로운 일들, 이 모든 게 다 누가 지은 업보다? 내가 지은 업보라고 생각하십시오. 힘들고 괴로울 때 오늘 읽어드린 편지 속의 주인공과 같이, 그리고 마음에 화가 차고 얼굴에 피부병이 걸려서 몸과 마음이 무너졌다가 절에서 수행하고 마음의 그 공부를 통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그 학생의 이야기와 같이 힘들고 괴로울 때 자꾸 스스로 우울하고 어두운 세계에 빠져들지 말고 한번 정말 내 몸과 마음을 탁 내려놓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효과가 있든 없든,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따지는 마음도 다 놓아버리고 꾸준하게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 분명히 여러분들 삶에 몸과 마음에 잔잔한 행복과 고요한 평온감을 얻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